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지에 답이 없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딱 하나만 풀어볼게요. 다니엘 9번 보세요. 9번 문제. 다니엘서 6장은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답이 뭐죠? 이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사건과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그 기도의 사건을 연관시켜 본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정말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그 유대 포로석 방향이 내려지는 그 역사가 바뀌어지는 한 큰 일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벌어진다고 했죠. 사단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게 할 만큼 그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우리 집에서 할 때 잠깐 그런 언급을 했는데 진짜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그냥 하나의 참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능교회가 뻥 터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태능교회 그 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 의해 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주차장 문제, 또 공간의 문제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 6장까지를 이 다니엘서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7장부터가 이제 예언 파트인데 이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을 다니엘서의 중심장이라고 합니다. 중심장. 카이에즘이라고 해서 교차대꾸법으로 쭉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서의 중심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복습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죠? 이걸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뭐죠? 다스리신다. 그 말씀도 맞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 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요. 근데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뭐가 될까요? 두려움과 경고가 되겠죠. 이 다니엘서 7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여러 번 저는 진짜 수도 없이 예언서를 참 이제 좋아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계속 리딩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뭐 사자, 곰, 표범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악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쫙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126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악에 패배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쫙 벌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요. 이렇게 땅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딱 가면 갑자기 장면이 하늘로 바뀌어지면서 어떤 계시가 나오는가 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딱 좌정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옆에 어마어마한 무리의 천사들이 쭉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이 무엇이 베풀어지는 장면이다? 심판이 베풀어지면서 책들이 펴놓인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악이 아무리 세상을 다 정복한 듯이 보여도 그 작은 뿔이 아무리 그 입을 열어서 큰 말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 역사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 주관하고 계시고 심지어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7장 9절 10절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작은 뿔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나라를 얻는다는 게 다니엘 7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이자 7장의 중심 주제가 바로 뭐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돌아가는 이 어지러운 형편과 마치 악이 무심하게 이제 악에 의해서 무심하게 세상이 방치되는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휘장 너머에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며 심판장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혼란스러운 역사의 마지막까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교훈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곰이 어떻고 사자가 어떻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읽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 7장을 쭉 읽어보면 이 다니엘이 다니엘 7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김경태 장로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쭉 읽어보면 보여요. 진짜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그게 뭘까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읽어보니까 이거를 꼭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사자가 어떻고 곰이 어떻고 표범이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한 가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단의 대리자로서 악의 편에서 활동하게 될 이 다니엘 7장의 주인공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심판장 되시고 주인공이지만 이 선의 주인공 말고 반대편의 주인공이 있어요. 다니엘 7장의 주인공이 바로 뭐죠? 작은 뿔이에요. 이 작은 뿔이 과연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는 게 바로 다니엘 7장의 핵심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 다니엘 7장은 잘못 공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잡아야지만 우리는 이 계시록 끝까지 이 예언을 공부할 때 순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네,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된다? 두 무리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무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와 사단을 따르는 무리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 말씀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대표로 가인과 아벨이 뱀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노아 홍수 직전까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쭉 흘러갑니다. 두 무리로. 그러다가 노아 홍수로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그대로 쭉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딱 보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단이 이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하면, 이 사단은 뭐를 잘합니까? 거짓과 미혹을 잘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킨 이후에 심지어 교회를 뭐로 바꾼다? 원래 여자인데 뭐로 바꾼다? 음료로 아주 타락한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를 자기 편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이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공존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편이고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인지 피아의 구분이 안 되는 시대로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 하면서 누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랬는가 봐요. 사단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한다? 포장하고 가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단한 일처럼, 무슨 이상한 일처럼 너희들 보면 안 돼.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편에 속한 존재가 누구이고 악에 속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진리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다? 다니엘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서를 공부 안 하면 우리는 피아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종교 통합 운동이나 왜 자꾸 대적하냐, 갈등하냐, 비난하냐 막 이런 어떤 매도하는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다니엘서 7장은 세상이 종말까지 흘러갈 때 그때 악의 편에 선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떻게 미래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멸망 직전에 하신 예언인데요. 또 세상 종말이 올 때 그때 이제 그 이중으로 성취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 멸망이 결정적으로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징조이자 재림의 결정적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앞에는 일반적인 징조가 쫙 나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징조가 뭐냐 그러면 이게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대요. 산으로. 근데 이게 결정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 읽는 자는 어떻게 알아? 깨달으라 진짜 하면서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모르거나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이 결정적 경고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듣는 순간 이게 뭐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첫 번째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다니엘 7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 하면 이 복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미혹의 시대, 피아를 구분하고 분별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시대에 피아를 구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언의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서 7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저희 하여튼 원래 이게 1시간 만에 끝나는 거지만 한 3번, 4번 정도 할 생각이니까요. 천천히 많은 분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부할 분량은 많으니까 또 시험 칠 부분들이 시험이라든가 낼 수 있는 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통해 계시를 쫙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다? 나보니도스라고 합니다. 그 나보니도스의 즉위년이
기원전 556년으로 봅니다. 기원전 556년. 근데 이 왕이 재위한 지 3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553년에 그때 그의 아들에게 뭐를 넘기는가 하면 군권을 넘겨요. 군권을.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걸 넘겨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군 통수권자가 되어져요. 근데 이때를 벨사살 원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10년 전에 동작에서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는 이 나보니더스가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군권을 넘기는 이때 이 제2 3년을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신계훈 목사님이라든가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때는 군권을 넘긴 해이고 실제 왕권을 넘긴 해는 언제인가 하면 3년이 더 지나갑니다. 3년이 더 지나가서 나보니더스가 즉위하고 6년이 지난 후 기원전 550년에 이때 이 나보니더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에 좀 이렇게 이상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신병 요양차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의 테마로 떠나요. 그러면서 그때 그의 아들에게 뭐까지 넘기는가 하면 왕권까지 다 넘겨주면서 10년 동안 나라를 비우게 됩니다. 예. 멸망할 때 돌아와요. 예. 그래서 이 나보니더스 제위 6년째인 이때를 많은 학자들이 이 벨사살 제위 원년으로 봅니다. 하젤 박사, 윌리엄 쉐이 박사, 제가 요즘 많이 참고해서 보는 이 스테파노비치, 그 랑코 스테파노비치 동생인 스테파노비치가 쓴 이 다니엘서를 꼼꼼하게 읽고 있는데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최근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때가 바벨론이 멸망하기 몇 년 전이다? 10년 전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이때 이 기원전 550년에 고대 근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격동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 이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원래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이 메디아를 복속하면서 메데 페르시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 고레스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이 바벨론 왕 이 나보니더스가 이 고레스가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위협을 느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삼국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리디아, 이집트, 바벨론 이 삼국 동맹이 탁 체결되어지면서 이제 이 고레스를 견제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레스의 힘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해진 거예요. 그 다니엘이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곧 이사야 44장 45장에 드디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고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되면서 모든 진실하게 그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원전 550년은 고레스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군주로 이름을 널리 알리는 해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에 그들이 들었던 이 메데 페르시아가 세계 역사의 두 번째 제국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놓는 해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 예언을 다시금 상기시킬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구체적인 예언의 역사를 쫙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계시가 허락되어진 이 벨사살 제2 원년 기원전 55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지고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계시의 1차적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 상황을 본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다니엘서 2장의 계시예요. 당대 이 느부갓네살의 회심이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최강자인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전달 방식도 다니엘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다니엘에게 그 빛을 해석하게 만든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 계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데 금나라가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반드시 그 다음 나라에 등장하는 은나라로, 은나라는 동나라로, 그리고 동나라는 철나라로 계속 바뀌어진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세우는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계시의 1차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느부갓네살이 결국 이 계시를 시작으로 흔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4장에서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50년이 지나서 이 계시를 보완하는 더 밝은 빛이에요. 빛은 계속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밝은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50년 다니엘서 7장의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서 2장의 그 정치적 세계사에다가 더 구체적인 부분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제 그 계시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치적 세계사에서 종교적 세계사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의 계시를 펼쳐져 보여주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는 다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축복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하나하나는 여러분 정말 빠짐없이 다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이 계시의 장면을 볼 땐 다 상상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밤에 딱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상을 봐요. 근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큰 사방에서 갑자기 막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가 어떻게 될까? 막 격동하겠죠. 와 하면서 막 휘젓듯이 막 부는데, 근데 갑자기 차례대로 큰 짐승이, 굉장히 거대한 짐승 넷이 바다에서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탁탁 올라오는 걸 상상하세요. 그런 그림을 다니엘이 꾸고 그거를 글로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일까? 이 짐승이 뭘 가리킬까? 생각해야겠죠. 답이 있을까요? 이 다니엘서 7장에 다 있어요. 이 짐승이 뭐나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이에요. 16절 17절에 보면 이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바다가 뭐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다는 뭐다? 세상이에요, 세상. 예. 그리고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리고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은 곧 뭐다? 넷째 나라다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어떤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고레스라든가 알렉산더 등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뭐다?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올라오는가 하면 올라오는 모습에 보면 큰 바다에서 그 지중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바다에서 하늘 사방으로 바람이 막 휘휘휘휘 불면서 그 가운데 짐승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럼 하늘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네 바람은 뭘 상징할까? 생각해 봐야겠죠. 예. 이 바람은 예레미야 4장 11절, 13절, 15절까지 보면 뜨거운 바람이, 더 강한 바람이, 병거, 재앙을 공포하는 소리로다. 다 내용을 보면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벌어지는 재난,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바람에 대한 걸 가르칠 때 언제나 어떤 성경절을 쓰는가 하면 이 계시록 1장 7장 1절부터 3절을 말씀을 꼭 인용합니다. 여기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뭘 붙잡고 있다? 예, 사방으로 불어닥칠 바람을 탁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요. 예.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입막히까지. 근데 이 바람을 놓는 천사의 손이 탁 놓여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 땅의 바다나 나무들이 다 헤쳐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이 바람을 뭐로 가리킨다? 재난을 상징하는 단어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재난, 전쟁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키워드가 뭔가 하면 큰 바다예요. 큰 바다. 이 바람이 큰 바다에서 불어오면서 짐승들이 하나 둘 올라왔다고 하는데 큰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뭘까?
큰 바다는 다니엘 당시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이 세상이라. 이 세상에서 일어날 왕이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재림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 15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열국 백성 무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큰 물이 되어서 바다로 막 흘러가잖아요. 예, 물이. 그죠? 바로 인간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바닷물처럼 아우성치고 살아가는 문명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명세계. 그곳에서 바람이 불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결과로 파도가 높게 일어날 때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연속적으로 새로운 나라들이 새로운 영웅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아, 이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자, 다 공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암기한다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자,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제는 진짜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특징을 생각 특징을.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다? 독수리의 날개. 아,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등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그걸 보는데 갑자기 이 날개가 어떻게 사라졌어요. 뽑혔다고 하는 거예요. 뽑혔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 사자 같은 이 짐승이 땅에서 탁 들려서 사람처럼 네 발로 서 있어야 되는데 두 발로 딱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다시 반복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자와 같은데 뭐의 날개가 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전부 다 사자나 독수리는 뭐예요? 짐승의 왕이에요. 그 다니엘서 2장에서도 네 금속 중에 첫 번째 금속이 가장 귀한 금속인 금과도 이렇게 같이 평행이 이렇게 딱 되죠. 그죠? 그리고 네 금속, 네 짐승 전부 다 평행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자로 표상된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역사를 제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때 또 다니엘서 5장을 공부할 때 공부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이 예언에 맞추어서 이 다니엘 바벨론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뭐다? 이제 막 나와야죠. 시작은 기원전 몇 년? 605년 무슨 전투?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됨과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해에 뭐가 된다? 왕이 돼요. 그러면서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한 후에 기원전 562년 10월 초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은 사자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를 단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제위 43년간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계속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요. 그리고 수많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우면서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금머디 시대를 쫙 열게 되는 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시대까지예요. 그러면 기원전 562년 10월에 이 느부갓네살이 사망함과 동시에 뭐가 뽑힌다? 날개가 뽑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죽음이 바로 뭐다? 독수리의 날개를 탁 날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이후 바벨론의 역사가 사자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 문약한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역사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라기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들이 어떻게 된다? 내 왕. 벌써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죠. 네. 에월 무로다, 네르갈 샤르우스, 리바시 마르둑, 나보니더스까지. 예. 이 왕들이 지나가기까지 단 한 평의 땅도 더 확장되어지는 일이 없다. 사람처럼 두 발로 딱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까지도 정치와 군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자풍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뭐를 맡기고 정사를 다 맡기고 종교 생활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
테마라고 하는 아라비아 테마에서 역사와 고고하게 관심을 쏟다가 이 페르시아에게 무력하게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데 뭐의 날개가 있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 전 세계를 순식간에 장악했지만 느부갓네살 사후에 독수리의 날개가 어떻게 됐다? 뽑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사후에 더 이상 정복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사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다 어떤 왕들이 등장한다? 문약한 왕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벨사살 마지막 때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아직 멸망하기 전에 너무나 정확하게 바벨론의 역사가 쫙 요약되어지는데 마지막 한 절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똑같이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다. 한 절 남았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 사자 시대가 이렇게 끝을 맺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이 어떻게 될까를 되게 눈여겨봤겠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연구하면 우리 시대 예언이 어떻게 되고 미래 어떻게 되는지 그 예언대로 역사가 다 흘러가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며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진짜 조금 더 제가 시험을 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또 이런 말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까 봐 걱정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짐승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은 뭐냐 그러면 곰과 같은데, 곰과 같은데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몸 한 편을 들었다. 세 번째는 이 사이에 물린 새 갈빗대. 이게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자, 사자는 뭐가 특징이다? 첫 번째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고? 그냥 날개가 아니죠.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고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도 곰과 같은데 몸 한 편을 들었고 이 사이에 새 갈빗 이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을 의미하는 거죠. 양쪽에 이제 양팔로 서 있는 두 번째 금속 은나라처럼. 근데 원래 이 민족은 형제지간으로 존속하는 그런 나라인데 족속이었는데 초기에는 메디아가 더 강하다가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몸 한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다?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3대 왕이죠.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기원전 553년에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종주국인 메디아를 대항해서 일어나서 몇 년도 550년 이 계시가 이제 펼쳐지는 그 해에 메디아를 복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디아를 복속하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삼국 동맹이라고 했죠. 이 사이에 물린 새 갈빗대가 바로 삼국 동맹이에요. 이 고레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 동맹이 맺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지중해 부국이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리디아가 어떻게 이제 그 멸망하게 되는가 하면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을 한번 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부 쪽을 먼저 공격을 한번 하는데 이 동맹을 체결한 이 리디아가 그 바벨론을 돕겠다며 참전을 해요. 참전을 하다가 그해 겨울에 이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인데 이 사대가 고레스에서 함락되어지면서 첫 번째 갈빗대가 입에 딱 물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갈빗대가. 그리고 그 후에 고레스가 8년 동안 바벨론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드디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두 번째 갈빗대가 딱 입에 물리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레스가 그 멸망시키지 못해요. 세 번째는 바로 그의 아들이 이제 캄비세스 2세에 의해서 이집트가 정복되어지면서 새 갈빗대가 물리게 되는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지 9년 후에 이 동부 지방 전쟁에 참전하다가 기원전 530년에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이 예언이 딱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갈빗대가 딱 입에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페르시아는 뭐와 같은데? 곰과 같은데. 예, 그 다음에 몸이 한편이 이렇게 들렸다고 하는 건 뭐다?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 한쪽이 어느 이 메데 페르시아의 두 나라 중에 한쪽이 항상 강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물려 있는 세 갈빗대는 뭐다? 당시 고레스 대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고대 근동의 세 나라다, 세 강국이다.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이 나라들이 차례대로 어떻게 되었다? 예언 그대로 이 곰의 입속에 다 들어가면서 정복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가 탁탁탁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까지만 하고 오늘 좀 공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세 번째 나라는 뭐와 같은데? 예,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뭐와 같은데? 표범이에요. 표범은 특징이 어떻게 되죠? 곰은 둔한 거죠. 사자는 최고 맹수잖아요, 그죠? 가장 금머리처럼 가장 생태계 사슬의 제일 위에요. 곰은 우직한 거예요. 세 번째 표범은 어떤 거예요?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 빠른 것인데 등에 뭐가 있다? 새 날개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날개는 사자에게 있었잖아요. 사자의 날개는 몇 개가 있었죠? 독수리 같은 날개가 2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4개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뭔가를 그 메시지를 주면서 더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뭐도 4개가 있다? 머리도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면 표범이 굉장히 빠른데 거기에 날개가 4시 다 붙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계시에 보면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듯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한다? 표범처럼 등장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리스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것처럼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대왕인데 이 필리포스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가 이 도시국가가 통일되어집니다. 예. 그러다가 이 필리포스 대왕이 페르시아 정보를 꿈꾸다가 결국에는 암살되어져 죽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대망을 이어받아서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2세 때 기원전 334년에 3만 5천 명의 이 긴 창을 쓰는 팔랑스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333년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거 공부 다 했어요. 입수스에서 첫 번째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팔레스타인 우리 거기 성경을 보면 그때 굉장히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다 정복하고 드디어 331년 어디서 아벨라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가 이 장소가 바뀌었다고 했죠. 거기서 페르시아와 싸워서 페르시아를 영원히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드디어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북진해서 메대를 정복하고 다시 동진해서 인도까지 정복했는데 단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10년이 안 걸렸어요. 334년에 군대를 편성했고 4년 만에 이집트,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복속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10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위에 곰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하나를 멸망시키는데도 리디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8년을 준비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바로 이 페르시아였는데 단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10년이 채 안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표범처럼 어떻게 했다? 등에 날개 넷을 달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다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딱 멸망시키고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더 나가야 되는데 병사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지 말자. 히말라야를 넘어서 그 중국까지 아마 넘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정복하지 말자고 하도 말려갖고 돌아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갔어요. 근데 할 일이 없잖아요. 매일 어떻게 할까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막 주색 잡기에 놀아나면서 323년 6월에 습지열에 걸려서 3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죽으면서 부하들이 묻는 거예요. 유언을 남겨달라고. 이 대제국의 장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맡으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진짜 엄청난 잘못된 유언을 남겼죠. 누가 맡아라? 예, 바로 밑에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그 진짜 참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을 다 둘러놓고 뭐라고 하는 힘센 자가 차지하라.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 뱃속에 또 이복 아들이 있는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그리스는 12년간 내란에 시달립니다. 12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통일된 대제국에 내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안티고누스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네 장수가 등장해서 싸우는데 이 네 장수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애워야 될 장수죠. 말이 어렵지만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데 12년간의 전쟁이 끝나는 전투가 바로 뭐냐면 기원전 301년 입수수라고 하는 곳에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의 연합 세력이 마침내 안티고누스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안티고누스를 살해해요. 죽여요. 그런 이후에 알렉산더 사후의 제국이 네 장수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분열 나눠졌다. 머리 넷 딱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는 프톨레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드로스, 소아시아 일부분은 리시마쿠스, 페르시아의 대부분의 제국은 셀류쿠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카산드하고 리시마쿠스는 사라지고 프톨레미하고 셀류쿠스 왕조가 남방왕 북방왕에서 이 다니엘 11장에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세 번째 그리스는 어떻게 했다? 날개 달린 넷 달린 표범처럼, 날개라고 하면 돼. 날개 넷 달린 표범처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후에 알렉산더 사후에 머리 넷 달린 표범처럼 내 왕국으로 분열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힌 거하고 좀 다르게 갔죠. 그걸 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빨리 끝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다니엘 7장의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서론한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기 나와요. 이것만 읽어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의 주인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네 번째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인데 앞에는 다 뭐가 있어요? 사자, 곰, 표범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뭐다? 말로 묘사할 수가 없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어떤 짐승이 탁 등장한 거예요. 어떤 것도 뭐라고 표현했지만 다 그 가짜예요. 공룡처럼 하는 거 다 가짜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뭘 봤는지 몰라요. 무섭고 매우 강하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는 뭐가 있다? 철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짐승이 막 닥치는 데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막 발로 밟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달라. 앞에 있는 짐승과 완전 달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다? 10뿔이 머리에서 쭉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까지도 다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 뿔을 10뿔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갑자기 다른 또 하나의 뿔이, 처음에는 작게 해요. 작은 뿔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작지 않죠. 나중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뿔로 변하죠. 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처음에 아주 소리 없이 작게 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 뿌리까지 다 뽑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명이, 이 왕국이, 이 뿔은 다 뭐예요? 뿔은 다 나라 왕이에요. 세 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다 뽑혀서 존재 자체가 재건이 될 수 없을 만큼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탁 존재해요. 그리고 뭐가 있다? 입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한다? 큰 말. 큰 말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제가 말하자면 우리 태능교회 한 500명의 성도들이 유심히 듣지만 대통령이 말하면 기자들이 다 받아 적죠.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거나 아주 뭐 미 연방준비위원회 뭐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요동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폴리티컬 파워예요. 정치력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존재로 어떻게 된다?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다음에 어떤 성경절이 나온다? 갑자기 하나 장면이 땅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로 가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보좌가 탁 펼쳐지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앞에서 시위하는데 훨씬 더 위대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들이 쫙 퍼놓이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어떻게 된다? 죽임받고 그 다음에 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기대로 쭉 흘러가면 계시록 13장에서 정확한 때에 부활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계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의 계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식일 오후에 전교인 기도회를 하는데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는 기도회 진짜 태능교회가 뻥 터지기 위해서 전 교인들이 모여서 진짜로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뻥 터진다는 말을 이 리더 모임에서 우리가 나눈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기도로 정말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은혜롭게 기도회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많이 또 운동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꼭 인도하고자 하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돼요. 전부 다 최소한 그분들 놓고 오려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김재권 장로님의 구도자이신 한상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또 김정순 집사님의 정말 인도하고픈 소망이 있는 박상숙 우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김정원 집사님의 구도자 되시는 정원석 그리고 우리 김현숙 우리 집사님의 구도자 되시는 이경한 오라버니 아니죠. 저기 누구죠? 저기 네, 동서 되시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이경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강승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일 날 어린이 진급식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산돌의 밤 학생의 정상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 고투하고 있는 천경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